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못하네 주 없어가며 늘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주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가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그를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주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누가 못하네 서가며 그를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든 주의 행함 주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내 모든 주의 행함 주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주소서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날보다 못하네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든 주의 행함 주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
불러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말해볼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빛이 되신 주, 모든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마음과 정성 배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엎드려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이기 원하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같이 할까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사랑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내가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인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하니 한번 더 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glorious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you, only you, Lord.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방언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Yeah. Always rain my sky under the Lord. You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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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Always rain my sky under the Lord. 여호와의 신을 살려. 여호와의 show. 여호와의 show. 여호와의 살려. 여호와의 신을 살려.
주시옵소서. 숨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터치하시옵소서. 이들을 만지시옵소서. 성령님들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강건적으로 만지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골로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다가 1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부와 부부관계. 이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그 여성분들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가지고 상당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발끈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서 야, 너 하나님이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여기에서 복종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수직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권위로 여자를 눌러서 복종을 시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이 부부에 대한 권위는 뭐냐면 평등을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네, 여자와 남자는 공평해요. 평등해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특별히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장자권? 그러면 차 남으면 어떻게 돼? 나는 어떻게 돼? 난 막내인데. 응?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에게 주신 권한이 뭐냐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에 대해서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남자들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가정의 어떠한 물질적인 것과 여러 가지들을 해갖고 이거를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거는 남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뭐냐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거에 대해서 잘 도와줘 라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뭐예요? 주 안에서 맞는 거야.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의 헬라어 원어 뜻이 필레오가 아니더라고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헬라어 원어가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아내로 맞이한 그 아내를 정말 아무런 마음,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꼴배기 싫어도 사랑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또 괴롭게 하지 마. 이건 뭐냐면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 바로 전구절. 복종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한. 그거를 그대로 끌고 와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아내를 사랑해. 근데 너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 이거는 너에게 준 권한으로 아내를 누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가장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내에게 강압적이고 압력을 넣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지 마.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마.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 너에게 준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20절에 넘어오면 뭘 얘기냐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어떤 청년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살인하라 그래도 해야 됩니까? 왜냐면 여기에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행이에요. 즉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혜롭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얼토당토 않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왜 이거를 시키지? 라고 얘기할 때 무조건 되고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거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녀를 흥분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의 말을 자녀들을 말을 통하여 혹은 다른 것들을 통하여 그를 흥분시키고 자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직 미성숙한 이 자녀들에게 흥분을 시키고 자극을 주면 이 아이들이 엇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흥분시키고 자극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뭐 그래요? 낙심할까봐, 쓰러질까봐. 내가 잘못한 거구나. 아이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나 이 중고등학교 밑에 아이들한테 너 안 돼, 너 못하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그것이 청년한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인들한테도 똑같아요. 뭐 하면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나와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종들이면 누구를 얘기해요? 종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근데 우리를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잘 보세요. 성경의 이때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예제도가 불과 이게 없어진 게 100여 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그 가운데서도 노예제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의 후반에 보면 노예제도, 이게 조선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죠. 노예가 있죠. 그러면 노예 두 사람을 팔면 뭘 살 수 있을까, 가축으로? 말 한마디를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밑에 있던 노예 두 명을 갖다가 팔면 내가 말 한마디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말보다 못한 존재가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골로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노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들아 여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왜 굳이 그 육신의 상전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뭘 구분하고 있냐면 사람은 평등해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육신으로서 누군가의 종이 될 수는 있어요. 노예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으로서는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평등해. 근데 사람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의 육신을 노예로 만드는 거지. 나의 육신을 노예로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영까지도 육신을 만들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종들한테 종들아 너는 육신의 상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현실 상황에서 너가 노예이지만 그 상전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들의 인간의 이 습성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안 볼 때는 동땡이. 이것이 뭐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을 우리는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지 않지만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죠? 직장을 다니고 있죠? 노예라고만 표현 안 할 뿐이지 우리는 종처럼 살아요. 심지어 일하는 데서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엉뚱한 거를 시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왜? 잘리지 않기 위하여.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더럽고 치사해 안 하고 말어. 그리고 뛰쳐나와요? 그럴 수 있죠. 뛰쳐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이후는 나의 목.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육신의 종이야. 네가 육신의 종인데 그 육신의 종일지라도 그 상전에게 순종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눈을 감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네 머리 위에 CCTV 달려있어. CCTV가 이렇게 너를 항상 비추고 있어. 그래갖고 너를 따라다녀.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너 지켜보고 계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종의 노릇을 하면서 육적인 종의 이 사람으로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을 섬길 때에 내가 눈가림만 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 안 볼 때는 잘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주를 두려워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 신실하게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안 보내주네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누구를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로서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운데 혹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하는 거에 대해서 값으로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하지? 라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 그거에 대한 상급을 그 사람한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되게 많이 시험이 들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의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 그리스도인은 극장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와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는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보는 눈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어저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 전혀 그리스도인들처럼 안 보이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나 마커스에 가갖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막 예배에 그 자동차 운전을 해갖고 성도들을 데리고 왔던 그런 열정이 있던 사람 과거에. 근데 그걸 숨기고 누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정말 포인트 하나를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바로 행동하지 않을 거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남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니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고 우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자기도 목사님 아들도 많이 알고 교회 장로님 아들도 많이 알고 집사님 아들도 많이 아는데 그들이 술 먹고 담배 피더라. 내가 걔네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 말처럼 나가갖고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질 말아야 돼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틀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래야 돼. 신앙인들은 이래야 돼. 좀 참아야 되지 않아? 누군가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 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견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더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너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힘들어도 그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속상해 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교회를 나와서 찬양을 하고 뭔가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해요. 하는데 내 마음이 거기 없어. 화장실 청소를 하는 더럽고 치사해.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어. 심지어 저 큰 교회에 가면 밖에서 정말 높으신 장관님들이 뭐래요? 주차위원도 한다고요. 근데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시켜서 하는 건지. 시켜서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의 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종의 입장일지라도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마음을 다해. 네가 주님 앞에 나와갖고 무엇인가를 사역하고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데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받고 안 받는다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릴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냐.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있고 안 받으시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다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물 한 컵을 갖다 놓더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 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한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를 갖다 놓더라도 난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시키고 그래 라는 마음을 안 갖겠지만, 그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설거지를 하면서 밥 준비를 하면서 맨날 나만 밥 준비해.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화장실을 들어가고 왜 이렇게 교회 화장실이 더러워?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치우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러 시킬지라도 강권적으로 그 사람한테 억지로 시킬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라. 성경 말씀에 이거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갖고 예화를 많이 드려놓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리뺨을 맞으면 왼뺨을 갖다 대라.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같이 가자. 이건 뭐예요? 겉옷을 벗기면 속옷까지 줘라. 얼토당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겉옷을 벗는다는 거는 얼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겉옷은요 여름에 해를 피할 수 있는 거였고요. 이 저녁에는요 얼어 죽는 거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근데 나에게 겉옷을 달라? 그럼 너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라. 성경에 또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란트예요. 너한테 달란트를 줬어. 각 사람들한테 그 달란트를 줬어. 근데 이게 마음 없이 가면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 이것이 혹은 강제일지라도 그 달란트대로 행동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달란트가 5달란트로 남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바닥에 묻어둔 거랑 같은 상황이 되어버려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리실 때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직분이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그 헌금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세요. 그 헌금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가난해서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가난할 뿐이지,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부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많이 예물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하나 드릴지라도 예물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큰 집회에 어른들 예배에 초등학생 한 명이 있었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막 예물을 드리는데 이 뒤에서 은혜 받은 초등학생이 나는 드릴 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헌금함에 집어넣어서 주님 앞에 드려요. 근데 이게 헌금을 받았던 사람은 이게 웬 옷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나의 마음. 내가 제일 아끼는 옷.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용하시는 거죠.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구나. 아, 일주일 내내 힘듦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과 소, 물질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 여러분,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호되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들이 길을 꺾지 않도록 하십시오.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십시오. 어물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하고 유산을 상속받을 때 충분히 보상받게 되리라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궁극적인 주인은 그리스도인이심을 늘 명심하십시오. 눈가림으로 하시는 굼뜬 그러한 종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잘못해도 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충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작은 일, 내가 이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아이씨 누가 휴지 버렸어! 라고 줍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나가가서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다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순종하는 주 앞에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실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듯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마땅해야 할 그러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초점을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옆에 상달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주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신실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이루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만지시옵소서. 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주님 이끌어 가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은 아픈 곳을 치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감싸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의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들 사이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보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시간 치유의 영들이 임하였습니다. 예, 주님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이나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신실하게 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니 회복시켰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삶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계획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